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184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어떤 소원보다 늘 이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어느 한순간에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말씀 앞에 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우며 비어진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0장 9절 말씀이죠. 에스겔 10장 9절,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또 사람들이 제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이것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은 저의 평생의 숙제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며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틈탈지라도 그 육신의 아픔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한 능력을 삶과 사역 속에 펼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충만한 은혜 속에 젖어 있는 그 순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곤 합니다. 더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추락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지만 때로는 그 바람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연글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실수의 열매들은 대부분 그런 순간에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항상 충만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돌을 던지고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없음을 선언하고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저의 심령을 다시금 수스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왜 가게들이 폐업 정리, 장소 이전, 재고, 파격가 정리 이런 간판을 내걸 때가 있죠. 요즘 부쩍 많아지기도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런 간판이 내걸리면 잠깐 동안이지만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느 날 사단도 그런 재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들을 상대로 해서 바겐세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마귀가 그 중에서 세일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아주 비싼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왜 이것은 비싸냐라고 물었었는데, 그때 사단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도구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의 인생이든지 하찮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온갖 종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이름이 뭐냐고 다그쳐 묻습니다. 사단이 자신 있게 대답한 그 물건의 이름은 포기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제 자신이 더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제 안에서 충만하게 자리를 넓히시고 힘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늘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저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에스겔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초반에 1장부터 3장까지의 언급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3장의 마지막을 강의할 때도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겔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제도 4절 이하에서 비슷한 영광을 본 얘기가 적혀 있고요. 오늘은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여기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여기 18절이나 18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22절에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계속해서 충만 상태라는 거예요. 왕년에 또 옛날에만 잠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그발 강가에서나 또 텔아비브에서나 또 들로 나아가서 보던 체험했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체험이
이제 다시 또 그에게 이전과 똑같은 체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이전과 반대되는 장면도 한 가지 언급되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18절 말씀 읽었는데 그 18절 이하에 보면 당연히 머무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미 8장에서 본 대로 그 전이 온갖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공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베푸시던 자리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역대하 6장에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해도 은혜와 긍휼과 문제 해결을 주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늬만 성전인 무기력한 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장으로 장식을 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수정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걸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심령이 죄악과 악독과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보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심령, 그는 인간적인 판단과 삶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거울 삼아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목회자가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심각한 곤란과 어려움을 만났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걸 거울 삼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 육신적으로는 좀 아프고 힘드셔도 영적으로는 더 충만하신 목사님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순절을 맞아 진행되는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좀 다시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셨던, 감격하게 하셨던, 모든 이들을 향한 넉넉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도 물론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을 소원하는 이 성전 안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하나는 호랑나비의 예를 드렸고 하나는 뜨겁게 달궈진 난로 얘기를 드렸어요. 호랑나비가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그 비를 맞으면서 호랑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날아다녀요. 이 비를 맞으면, 비에 젖으면 이게 당연히 날개도 툭 쳐지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호랑나비의 날개에 비닐 같은 것들이, 기름기 가득한 비닐 같은 가루죠, 가루. 우리가 이렇게 나비를 한번 잡았다 놓으면 손에 그 가루가 묻잖아요. 그 가루가 날개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혹시만 어려움이 와도 그 날개짓으로 계속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울러 뜨겁게 달궈진 난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난로가 그 안에 담긴 석탄이 뜨겁게 되어지면 그 난로 위에 그 표면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부어지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물이 또르르 굴러서 내려가면서 말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뜨거운 난로의 위력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뜨겁게 충만하면 죄나 악이 잠시 틈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난로가 계속 뜨거우려면 석탄이 더해지고 풀무질이 더해져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석탄이겠죠. 기도는 바로 풀무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전에 누렸던 뜨거운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석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풀무질을 힘차게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에 못 뵀던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 주간 병원에 월요일 날 밤에 늦게 입원해서 한 주간 병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오른쪽에 귀가 이상해졌어요. 월요일 아침에, 그 전주간 월요일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주일날까지 멀쩡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왼쪽으로는 제대로 들리는데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 소리가, 또 제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참 멀리서 부르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더러 말하라고 왼쪽 귀를 막고 들어보니까 코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 한 10m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동네 이비인후과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곳에 갔더니 이분이 한 2번 정도 주사를 안에 스테로이드제를 놓고 경과를 보자 했는데 토요일까지 경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큰 병원으로 갔다가 그래서 급하게 입원을 해서 한 주간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고 나와서도 이제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나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 정상적인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개미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가 같이 겸하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 멀리서 들리는 소리와 코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2가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더 헷갈리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한 달 동안은 좀 푹 쉬어주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이 정확한 병명은 돌발성 난청인데, 월요일 날 급하게 입원을 한 이유는 이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는 이 돌발성 난청이 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걱정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제 친구 목사가 그 뇌에 바이러스가 틈타면서 그 친구는 그게 눈으로 왔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다가 그렇게 앓다가 금방 세상을, 아주 열심히 목회하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어요. 근데 어떻든 병원에서 겁을 주니까 들어가서 제가 MRI를 또 12월 말에도 제가 이 허리 쪽에 MRI를 찍었는데 그 비싼 MRI를 또 한 번 더 찍고, 그러고 뭐 피 검사도, 피를 얼마나 많이 뽑는지 제가 전에 폐렴 앓을 때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피를 한꺼번에 뽑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검사를 해야 될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상이 없고 여기에만 잠깐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주간 중에 지나면서 한 수요일 어간부터 정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다 들려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저도 놓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 가는 거고요. 이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야, 목사가 왜 아파? 뭐 이런 얘기를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성도들은 목사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죠.
여러분, 육신적으로야 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 말씀의 석탄, 기도의 풀무지를 끊임없이 더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들 속에 거하심으로 이전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소멸해 주실 뿐 아니라 이후에는 모든 악한 계계들이 결코 틈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간절함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신음하는 병상에서라도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 매달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종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믿음의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부분의 어려움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고통과 아픔들도 회복의 기로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부족한 종의 심령 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 있게 릴레이 성전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의 석탄을 또한 기도의 풀무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의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오늘 결혼식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선영 자매, 김보미 자매, 이 두 딸이 믿음이 약한 남편들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하나님, 모쪼록 오늘의 행복한 시간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며 함께 사는 모든 날 동안 더 많은 행복을 쌓아가게 하시되 그 행복을 더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며 사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았어야 할 시험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더욱더 다지고 잘 준비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좋은 결실을 향한 힘 있는 전진이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딸의 좋은 결실이 그 가문 안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정윤순 집사님 항암 치료하고 회복의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데 이 세 번째 항암 치료도 더 능력 있게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더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